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어버린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살리시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잘 새겨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자, 언약을 따라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언약,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흑암의 세력은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기준을 자꾸 흔들어 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이유, 그걸 우리가 굳이 찾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냐? 이런 개념과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입을 딱 띄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요? 물어보세요. 아빠가 우리 아빠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굳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또 이유를 대서도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얘기고요. 그거 이유를 알고 그것을 왜 그러냐 이유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마귀가 딱 들어오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여야 되겠다. 이 비밀을 한 거예요. 비밀이라기보다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냥 사람을 또 넘어뜨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의 귀를 싹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소유한 존재예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가 싹 와서 속이죠. 이거를 먹는 날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판박이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요. 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요, 먹으면 죽는 열매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파라치온이야, 파라치온. 쥐약이야, 쥐약.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쥐약을 볼 때, 파라치온을 볼 때, 그 아주 독극성 강한 농약, 그거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그거 마시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갑하세요. 막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조그만 유혹에도 막갑하러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들 허당이에요, 허당. 언약은 아담이 받았어요. 이거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이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가장에서 가장이 말씀을 붙잡고 책임지고 나가야 돼요. 부인이 그거를 먹었다.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해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걸 네가 그거를 먹어. 참, 이거는 희망사항이죠. 성경에 보면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덥석 받아 먹었다. 덥석은 안 들어갔어요. 받아 먹었어요. 자기 인생이 걸린 거 아니에요? 생명이 걸린 거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믿음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자 넘어뜨린 거 그거 금방이요. 남자하고 교회하고 남편하고 교회하고 이간질 시키면 한마디만 얘기하면 금방 이간질 돼요.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집을 세우는 자는 남자가 아니요, 집을 세우는 자, 즉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느니라. 그 집이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 가문을 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문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지혜 있는 여자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그 여자를 아주 존중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경외라는 단어가 딱 두 부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죽음 속에 들어간 겁니다. 왜?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인생 문제는 한 가지가 문제예요.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오만 가지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만이 열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좋은 거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을 풀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이거를 푸실 수 있어요. 이 매듭을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 풀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떠난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믿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육신 돼서 오셨대. 금방 알지만 이거 불신자들은요, 100년 가도 연구해도 몰라요. 비근한 예로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와 같은 거예요. 달걀 세워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냥 툭 놓으니까 깨지면서 세워진 거 아닌가요? 그때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 못하느냐? 지금까지 못해왔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이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아예 그냥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태 속에서 자라나시고 출생하시고, 거기서 3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아주 털끝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분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불하였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그 가시면령을 쓰고 그 머리가 아프시고 머리가 띵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요? 이거 말로 서로 억한 감정, 그것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하고 픽픽거리고 그러는 수준인데 어떻게 원수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 그야말로 왼수와 같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왜?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그 자리에서 마귀가 결박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아무리 처발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얼굴과 몸매라든지 이런 것들 참 걱정거리가 많죠. 만약에 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도 그래요. 나도 알랑들롱처럼 생기고 싶어요. 너무 고조선 시대를 얘기했나요? 요즘에 배우는 내 모르겠어요. 현빈이? 근데 그거 뭐 얼굴 길쭉해갖고 그 별로 볼품도 없던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썩어질 장막, 이것을 잠깐 벗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몸으로 호련에 탁 변화되세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영생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적으로 쭉쭉쭉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오고 오는 시대의 후대를 살릴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것을 헤쳐나가 우리 후대를 살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흐름의 세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냐? 출애굽 세대예요. 자, 출애굽 세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 발랐어요? 그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나중에는 이제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걸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애굽 전체, 이집트 전체에는 그야말로 첫 것은 전부 다 사망하고 애굽 전체가 고통의 눈물로 장자를 읽은 눈물로 통곡의 도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센 땅에는 영원히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피언약 하나예요. 그런데 이 피언약 이거를 위하여 십계명도 주시고 이 피언약 이거를 기억하기 위하여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나 여호와니라. 이게 계속 말씀해 피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주 지지리도 고생을 했어요. 고생한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어요. 왜 고생했는지 알아요.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 앞으로의 미래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코자 합니다. 어려울 때 진짜 이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아보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요? 피 바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언약, 이것이 마음속에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만 붙잡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그 언약의 굉장히 중요성을 놓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양기가 부족하면 양기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는 것은 거의 없고 오직 내 육신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도 주시고 새 절기도 주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피언약, 그 피언약을 붙잡으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오순절, 그 피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진다. 수장절,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성막에 대한 조례까지도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그 40년 동안 다닐 때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같이 동시에 움직이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낮에는요 산에 돌멩이를 보면 돌멩이가 새카마요. 그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봤더니 하도 뜨거워가지고 돌멩이가 타서 그렇대요. 난 그게 석탄인 줄 알았어. 그렇게 낮에 뜨거워요. 밤에는요, 여러분들 저기 절대 온도라는 게 있죠. 그게 영상 6도예요. 영상 6도 갑자기 들어가면요 사람이 동사한답니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어 죽는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동태처럼 그렇게 빳빳해지는 게 얼어 죽는다 하는데, 그 온도, 그래서 그 전에 인도인가 거기에 갑자기 내려서 얼어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밤에는요 절대 온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띠로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낮에는 다 밖으로 그냥 나가면 머리 다 타가고 대머리 되니까요 그냥 그 구름 기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인도를 딱 받아서 나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 전부 다 했지만 결론은 뭐냐? 이 광야길을 40년을 통과하면서 10번이나 넘게 나를 배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여러분들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약속 이거 놓치면은요 금방 시험 와요. 금방 자기 기준 와요. 그러니까 내일 망할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표적, 구약의 언약의 피, 이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넘게 막 시험하고 지지고 볶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세대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1세대로 이 언약을 붙잡고 지지고 볶든 어떻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피 언약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 불신앙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이게 안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이들이 내가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거다.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인해서 끌어들이신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등 따뜻하니까, 배부르니까, 살찌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놓쳤어요? 피 언약이 하나 놓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사시대가 됐는데 3세대에 내려가고는 어떻게 돼요? 이전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후대는 벨리아려들이 되고, 그 후대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고, 멸망을 자초하는 후대이지만 그들에게 뭔가 확실한 피언약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피언약을 붙잡지 않으니 피언약으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믿는데 무슨 기준을 잡아줘요? 하나님으로 기준 잡으면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다,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후대에게 기준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들은 가정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리 1세대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조금 옆으로 나갈 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그 후대에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후세대에 전달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어떻게 전달이 됐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라요. 피언약의 역사도 몰라요. 광야의 역사도 몰라요. 완전 다른 세대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 나가다가 성읍은 불타 없어지고 장정들, 청년들은 다 피살당하고 자녀는 농락당하고 후대는 절명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언약을 붙잡은 1세대가 피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 후대에게 그냥 우유부단한 교육이 아닌 확실한 언약으로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읍을 살리고 장정들,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으면 우리 후대를 완전히 승리로 견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피, 신약의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시급하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람에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가 알게 할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기도의 축복까지 싹 주셨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을 하긴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바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십자가 부활 모르고 은혜 받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하긴 그 은혜를 받아야 나중에 그 기억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만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항변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못 듣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을 막 꾸짖는다니까. 우리 자식들도 한번 보세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전부 다 부모 탓하고 앉아 있잖아. 그거 보면 금방 알지.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길 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탓하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건 참 코미디도 이거 유머 1번지에 올리면 참 잘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완전히 사탄으로 사로잡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매우 근심했어요. 왜? 육신에 사로잡혀. 이 십자가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고백은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시는데도 그거를 그냥 항변하고 막 꾸짖고 한 번 된통 혼나니까 매우 자기들끼리 이제 손잡고 근심하고, 손잡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근심하고 앉아. 나중에는 그냥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십자가 부활 무시했어요. 그 무시한 증거, 나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말고라는 사람이 앞으로 왔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그냥 정수리를 치려고 했는데 귀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착잡하시겠어요, 육신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말고의 귀를, 또 떨어진 귀를 그거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귀에다 딱 붙여줬었죠. 치유까지 하시고. 아이고, 진짜 십자가 부활 모르면요,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완전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러나 나중에는 자꾸 얘기하니까 혼날까 봐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는 좌편, 두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십자가 부활 앞에서는 침묵하고 아주 직설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분개했는지 몰라요. 자리 갈등, 이거 무섭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자리 갈등. 좌편에 우편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난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마리아에게, 어머니인지 마리아,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아이고, 그냥 자식들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하신 모든 고난 그거 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엄마, 그 살로메인가, 근데 엄마 나중에 주님의 부활 믿지도 않았어요. 향품 바르려고 그 마리아 무리들이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그 새벽에 갔다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할 때도 막 자리 갈등 이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제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 그거를 지금 원해요. 왜? 마지막 때에 말씀을 너무들 몰라요. 세밀한 걸 모르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귀는 디테일한 데 있어요. 큰 캐피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한 데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자리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분개. 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냥 뭔가 모르게 배가 뒤틀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하고 막 이러면 그냥 마음속에 막 불편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붓고 팔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다 닦고. 그런데 옆에서는 그 향유를 팔면은 그게 200대리나 되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면 그게 얼마나. 그런데 저도 지도자에 있지만은요, 제자들이 그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하고 3년 동안 살아왔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위상도 높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헌신하면은 우리가 못하는 헌신을 이 여자가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머리 위에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를 가지고 그냥 쌍심지키고 막 그래. 원래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핍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한다. 이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데 공허한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정말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피언약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의 그 고백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 겁니다. 이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살롬의 얘기를 좀 아까 요한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다 마실 수 있겠냐? 그때 어머니가 마실 수 있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사도로서 최초의 헤롯에게 사형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기도 실제. 아예 그냥 아집과 고집이 충만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이 말씀에 보면 시몬아 네가 사탄이 너를 밀가루 대 까부를 것이나 너는 정말로 믿음을 굳게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했으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형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회복해서 형제를 굳게 하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냥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자기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으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려고 하시는 그 육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아집과 고집으로 그냥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고 오게도 죽을 가고 죽을지언정 그러면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가까이 밀착해서 따라가지.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3번 나를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그 닭 웃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확실하게 각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피언약을 붙잡은 한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엘가나의 가문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 피언약 놓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피언약은 붙잡고 있었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에 우리 후대의 영적 성장에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 우리 후대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의 고통의 때가 있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머리살이 빠지고 가슴이 숯건정처럼 타는 그런 석탄백탄 타는 마음이겠어요. 그 가운데서 피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나시린의 언약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고통이 있다. 남편의 고통, 자녀의 고통, 경제의 고통.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피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문의 후대를 살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셔요.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알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렘넌트 사무엘은 외로움의 때, 고독의 때를 거치게 되어지는. 누구하고 포럼할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하고 포럼했다가는 말씀이 희귀한데 무슨 포럼이 되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포럼하면 맨날 성전 안에서 그냥 온갖 잡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포럼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외로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싸움을 할 때 그야말로 라마 집에서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옷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바로 이 고독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장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아가기를 시작하고 드디어 소명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재를 하세요. 어느 정도 임재하시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 후대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 이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지만, 그리고 이상이 전무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앞에 서셔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단에서 부엘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언약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더디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말씀으로 임하시고 온 백성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소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살려보시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가슴앓이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무엘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 후대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민족을 살려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키우는 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온갖 때만 어디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아니에요. 하나 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마스터 키가 있으면 몇만 개의 방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어린 양의 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속 하나예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막 갈등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했다는 얘기가 돼요. 기도해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조금만 말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 말에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딱 한 가지. 우리 후대를 위하여 피 언약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그 피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다가 교회가 소멸되고 장정이 피살되고 자녀가 농락되고 후대가 절명 상태에 있는 이 시대를 건져내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9장